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준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드디어 요셉이라는 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 요셉의 탄생은요, 야곱이라는 인생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전기를 맞이하는 엄청난 큰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들을 보면은 어떠한 계획이 또 어떤 분기점들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바로 라헬의 아들 요셉이 탄생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 굉장한 인생의 분기점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계기가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 라고 평생 잊지 않겠죠. 여러분, 요셉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야곱의 인생의 삶을 제자리에 멈추지 않도록 늘 더하는 삶을 살게 했던 자녀가 요셉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또 나중에 굉장히 사랑하죠. 또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더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노년에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과 야곱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겠죠. 그것처럼 요셉의 출생은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즉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것은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라반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세우는데 이런 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 어떤 모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요셉의 탄생을 통해서 야곱이 내 집을 세우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는요 인생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거든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지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동기부여가 임하여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전환점의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연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온 거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내년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의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굉장한 새로운 인생 삶의 전환점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내 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는 집이겠죠. 그전에는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세운 집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울 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야 될 집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어떤 믿음의 분기점, 은혜의 분기점, 구원의 분기점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출생이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언약하신 소명의 땅, 그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네 집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가 그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는 야곱의 집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처럼 야곱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을 보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지를 아는 신앙의 척도의 기준이 바로 이러한 분기점이다. 그 분기점이 바로 요셉의 출생이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어떠한 그 신앙의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겠죠.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기준점들이 그걸 여러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위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 결심한 것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라반은 동의를 할까요? 당연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함을 라반은 동의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을 내가 산정해서 지불하겠다는 역제의를 하죠. 그래서 그를 막 회의를 합니다. 바로 27절, 28절에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 욕심 많은 이 비열한 삼촌 라반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더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아직 그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이 떠나면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이 좋아서 못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야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조카 야곱을 자신의 재산을 채워주는 소모품으로만 여겼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많이 수고한 걸 난 안다. 또 그래요. 이제 같이 공감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으니까 내가 그럼 일시불로 그럼 줄게. 보상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럼 내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몇 억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단무지들은. 그러면서 라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소유가 굉장히 적었어. 근데 내가 오고서부터 가축들이 번성하여서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 신앙을 건드리는 사람들 있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착해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같이 라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난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과 같이 너로 인해서 나에게도 복을 같이 줬다면서 야곱의 신앙을 탁 건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하네 하면서 그 뭡니까? 이용해 먹으려는 거,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한 게 뭐 좋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이용을 하려고 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지 착하다는 말 들으면 그건 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빨리 간파하세요. 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어? 야, 내가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어? 맨날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지금처럼 그렇게 멍청하고 충성되게 아무 말 대꾸 없이 우리 회사 일 열심히 해. 그래야 내가 너 때문에 돈 벌지.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하는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라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곱,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인정을 해요, 라반이.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라반의 진심이었을까요? 그러는 거, 교회 갈 거 가. 내가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내가 너 교회 가는 시간은 내가 수당으로 쳐줄게. 막 이러는 거야. 호의를 베푸는 거야. 우리 믿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넘어가죠. 언니, 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하면서 뭔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요. 전도의 약점을 건들면서 저한테 잘 보이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않으면 언니, 저 언니네 교회 갈 수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정말 간사한 것들입니다. 간사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넘나들면서 이용을 하는 게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거죠.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악한 영의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삼촌 라반의 속마음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라반이 이렇게 해서라도 야곱을 붙잡으려는 것을 보면은 야곱이 꽤나 충성스럽고 성실히 일함으로 많은 이익을 얻게 해준 것은 맞는 거예요. 야곱을 인정을 해요. 그래도 참 열심히 또 열심히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야곱에게 축복 주는 것처럼 그 축복이 나에게도 왔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계산적이고 욕심 많고 비열한 삼촌 라반, 오직 자기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야곱의 충성된 수고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결과로 자신이 많은 부를 쌓게 되어 번성하게 된 것을 알고 인정을 하는 라반.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셔서 자신에게까지 복을 주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의 충성, 이 부지런함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너의 충성, 부지런함,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온 것뿐이지. 굉장히 고단수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하는 거냐, 이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인정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교회 다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마치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인정과 존중뿐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거기 많이 넘어갔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물질을 채워주는 드라빔, 그냥 자신의 수호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자예요.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아주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 결국 라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 너 교회 잘 다녀. 나에게 기도만 해. 나는 비록 하나님을 언젠간 다닐 건데, 내가 교회 다닐 건데, 그때 다닐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만 해줘. 그럼 뭡니까? 내 건강, 내 물질을 위해서.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떠나갈 때 그 아버지 라반의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드라빔, 그건 개인 수호신이거든요. 그게 뭐 사람처럼 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이렇게 소지하면서 품고 다니는 그러한 미니커처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거 자기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걸 나중에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을 따라가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분노하여서. 그 뭐냐면 그만큼 종교심이 있는 자예요. 라반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없었다. 근데 야곱이 믿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자기의 부의 축적의 도구로 삼았던,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정말 악하고 악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세 가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다 뭡니까? 다 흔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릎 꿇어라. 내가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 된 모습을 보여라. 이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굉장한 고단수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이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가 이거 떠내리면 너 살아날 수 있잖아. 내가 다 줄게.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이 명령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 사단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안 그래.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고단수예요. 이 정말 사단의 고단수처럼 지금 라헬이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한동훈하고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 급상으로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보다 높죠. 등급으로 치면.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동급생이 나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뭔데 나에게 이거 하라 마라 명령하는 거. 그건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거기에 한동훈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당신의 말에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냐.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당신이 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갖고서 복을 받았는데 안 받으니 그 말을 왜 했냐는 거 여러분 단호하게 쳐야 돼요. 그건 사모님 앞으로 그러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오고 말고 어떤 조건을 갖다 대? 그 정도의 강다곤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틀린 말 아니죠? 꼭 그렇게 하세요. 꼭 앞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앞에서 또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바라지 얘기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의 그 회유하는 말이 나에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안에서 칼날과 같이 강당하게 날카롭게 서 있겠죠. 이놈 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회유를 해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나를 속여?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지금. 말씀이 양날의 거미 안에서 막 날 서서 막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양날의 거미 안에서 그 말씀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서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착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지. 착하고 선한 모습 띄는 바보들 되지 마세요. 세상에 노리게 되지 마시고 사단에 노리게 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십니까? 절대 넘어가면 착한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같은 성질 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자예요, 이런 자. 물질만을 위해 야곱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는 자가 바로 이 라반, 사탄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최고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십니까? 그만큼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신 분인데, 이 사단 마귀들은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드러남을 위해서 무참히 생명을 짓밟고 인격을 짓밟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사단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술법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라 마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속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겉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그러면 얼굴에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사단이 딱 우리를 보기에 의연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속에 이렇게 쓱 하는 미소 속에 의연함이 드러난다. 그럼 사단이 공격할까요? 못해요. 하다가 말아요. 야, 이놈 안 되는 놈이네. 야, 이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탁 존중해주면서 이거 살살 건드렸더니 이것마저도 안 넘어가네? 얘는 안 넘어가는 놈이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모습이 우리 얼굴 속에, 이 미소 속에, 또 착함과 선함 속에 그 의연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은요, 결코 생명을, 또 한 사람의 인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짓밟지도 않고 이용해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그들의 인격을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헌신하고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도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심성 있고 수고했고 그 결과 삼촌 라반이 큰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분위기 전환하는 계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본인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들마다 복에 복이 더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삼촌도 복 받은 거다. 삼촌 라반도 그걸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용한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본인도 알아요, 이거를.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잘생긴 걸 알고, 키 큰 사람은 자기가 키 큰 걸 아는 것처럼, 그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걸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잘생기게 하고, 나를 똑똑하게 하고, 나를 믿음 좋게 한 것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야곱이었었죠. 이 야곱의 이런 자기 과시적인 발언은 무엇과 연결이 되면 품삯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흥정하기 위한 우위를 선점하는 거예요. 라반도 인정해요. 너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걸 인정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떠나지 마라 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역제의를 하죠. 그러면 삼촌, 제가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볼게요. 일시불로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야곱은 라반과 제의하는 우선권을 쓰는 거예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하여간 어쨌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반과 계약할 때 우선권을 선점하고 있어요, 없어요? 선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간에. 이건 참 좋은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원래 태성적으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브레인이에요. 술수와 권모를 잘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가 20년 동안 누구 밑에서 경험을 해요? 야곱보다 더 머리 좋고
더 계산적이고 더 비열한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게 호적수죠. 호적수. 호적수가 있어야 서로 발전을 하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그 어마어마한 비열함과 계산력과 자기 생각에 몰두해 살며 철저하게 유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 야곱인데, 와, 놀라운 일이 뭐냐면, 계산적으로 저는 일시불을 얘기하든지 어떤 다른 조건, 내가 당신의 몇 프로를 가지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왜? 라반 밑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본인도 원래 그러한 성품이 있는데 더 교묘하고 더 비열한 방법을 20년 동안 체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의 말. 바로 오늘 말하는 점나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달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머리 좋은 브레인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그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밑에서 배운 게 겨우 그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전에 있던 야곱의 상황, 라반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계약의 우선권을 선점하게 한 야곱이 제의하는 제안이냐고요. 의외였죠. 의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이외의 반면에 야곱은요,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부당한 착취와 가정 속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7년 동안 숨기고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서도 뭐라고 하소연도 못하지만 계속 그걸 참고 지내요. 또 그리고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또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큰 항거하지 않고 열심히 그래도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생각도 많이 보고 배웠지만 내면적인 하나님의 숙련된 과정이 야곱에게도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게 되자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반과 지혜를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러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밧단아람이라는 그 라반이 있는 지역, 지금 라헬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낳고 12명 이상 되는 자녀들을 낳으며 풍성한 번영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죠?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여도 그곳은 어떤 땅이에요? 세상적인 풍요와 인간적인 만족에 익숙한 땅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예비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풍요할 수 있는 땅이고 세상으로 번성할 수 있는 땅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다니는 직장, 학교, 그것이 풍성하고 번영하고 나를 돈을 벌게 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땅일 수는 있어요. 직장일 수 있어요. 학교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있는 그 직장이나 여러분 환경들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약의 땅이냐는 거예요.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죠. 지금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왜?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즉답을 하면 안 되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분기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탄생이에요. 이렇게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가를 알 수 있는 분기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없이 김관희가 막 멘붕처럼 하지 말고, 그게 이제 기도로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열려지겠죠. 분명히 바다나람은 번영의 땅이긴 하지만 언약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맞습니다.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되는 천국이죠. 그러한 믿음의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풍요함과 이 땅에 여러분의 높은 모든 자리들이 권세들이 과연 만족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의 본향의 집을 세우셔야 돼요. 이 땅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처가 되어야 되고 예배처가 되어야 되고 기도처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직장을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럼 그곳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집, 천국의 집이 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 임하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풍요한 바다나랑 같은 삶 속에 살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여러분이 세운 믿음의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나가서도 높임받고 많은 물질을 풍성함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영적 극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만의 집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장소를 떠난 그런 장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도 세우셔야 돼요. 반드시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네 품삯을 전할 때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품삯 대신 무늬와 점 있는 가축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흰 것을 제외한 아롱지고 점 있는 양, 뭐 염소, 검은 염소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찌질이만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 비열하고 정말 겉모술수에 출중한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배운 게 결국 이거예요. 그 본인 자체도 장자권을 속이면서 팔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경험 많고 지혜 많았던 야곱이 이게 뭡니까? 결국 달래는 게 찌질이 달래는 거예요. 아둠남굴에서 기도할 때 야곱의 다윗에게 찾아온 그 세상에서 병들고 찌질이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 400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그의 번성한 삶에 자기의 하나님의 집을 세워 자기의 집을 세우기에 기초가 되는 얼룩무늬, 점 있는 것들 쳐주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혜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의 대답이냐고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초등학생 같은 대답에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라반과 계약을 할 때 선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우위권을 가지고 있잖아. 요번에 유현진이 너무 잘 던져가지고요. 토론토랑 우위권을 가졌대요. 굉장히 유리하대요, 조건할 때. 재기가 좀 불편하면 모르는데 1년 플러스 1년 계약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 4년 5년 계약하기는 좀 그렇고 1년 더하기 1년을 더할 수 있대. 2년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또 있고 또 부상 경력이 있다 보니까 장기 계약은 못하고 1년 하는데 1년은 아까운데 플러스 1년이 들어가거든요. 이 플러스 1년이 어마어마한 이게 돈이거든요. 이 그런 클래스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유현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냥 뭐 게트로 써주세요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반이 이 말 듣고 어때요? 땡큐죠. 땡큐. 와, 자기 목에 바늘 달릴 줄 알았더니 겨우 얼룩무늬? 점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반은 그 말을 듣고도 흔쾌히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 아들들을 시켜서, 야, 아들들 모여. 네 아버님, 너 가서 점배기, 얼룩무늬, 검정거 다 빼버려. 그리고 저기 사흘길 되는 곳으로 다 숨겨놔. 이 라반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 그렇게 할 걸 몰랐을까요? 가장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 또한 라반이 그것마저도 없앨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냥 얼룩무늬하고 점박이 주세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나 당신 거 아무것도 안 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해주시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본향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헛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이 속여서 그 가장 찌질이인 보잘것없는 그 얼룩무늬의 양과 염소마저도 없앨 것을 알면서도 달래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라헬을 준다고 그래서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딸도 준다고 속이는 사람이 이까지 양 속이는 건 일도 아니죠, 라반이. 그걸 몰라요? 20년 동안 보고 자랐는데? 그리고 원래 태생적으로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경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제로 베이스하고 오직 믿음이, 여러분,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절대적 믿음의 순종으로 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앞뒤전후를 잘 알지만 지금 라반도 인정한 거예요, 야곱을. 야곱이 달래면 달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못 짓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못 져요. 사람들은 흰소, 흰양, 흰염소를 원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보잘것없는 얼룩, 줄무늬, 검정색 양과 염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도 화려하고 정말 잘나고 정말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출중한 사람이 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도 얼룩무늬 같은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전배기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운다. 여러분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사갈 집, 또 내년에 또 교회에 옮겨질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혜, 또 세상적 경험, 여러분 압니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늘나라, 시온의 대로를 품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